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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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귀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님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면서 아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전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믿음 다하여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목사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심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교회, 새 사람, 세 번째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공과대학인 카네기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큰 자리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 하고 성공 비결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카네기 공과대학을 나와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명문대학이라는 것, 좋은 지식을 배웠다는 것은 내 성공하기까지 15%,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내게 성공을 주는 영향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었던 85%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자리에 성공하기까지 명문대학이라는 것, 좋은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는 것은 15%밖에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85%가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3가지 방문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입의 방문이에요. 입으로 사람을 잘 찾아가서 방문하는데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이 나오니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손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손. 만날 때마다 손으로 인사해주고 악수해주고 그 손으로 손편지나 문자를 보내서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며 글로 표현을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었더니 이게 사람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발의 방문이에요. 발. 힘들었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 병들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내 발로 걸어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었더니 제가 오늘 이렇게 성공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카네기 공과대학을 나온 이 청년들은요 15%밖에 안 된대요. 명문대학 이름이, 명문대학의 기술이, 지식이 15%밖에 영향이 안 된대요. 이거 성공한 건 좋은 인간관계, 이게 85%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지 못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요. 가족이라는 부모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슬픈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윽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느냐. 때문에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져도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보다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기술과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대의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최의승 장로님,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간증 책을 썼는데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을 썼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죽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자신의 삶의 모토가 되는 신앙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최의승 장로님은 자기 직원들을 대하는데 하대하지 않았어요. 막대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하듯했어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자기 운전사 직원이라든지 비서를 부릴 때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하듯? 죽게 하듯 했어요. 죽게 하듯. 나중에 간증문을 써서 이 책을 쓰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대하지 않고 존경하며 죽게 하듯 했더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기업의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 그래서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을 맡는 기업의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지금 연세가 한 80세쯤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전 세계 40개국에 105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이 책을 쓸 때까지. 그리고 책을 쓰신 이후에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내 꿈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업의 복을 받아 앞으로 내 남은 삶 동안 100개의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의 꿈이에요. 그분의 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 기업의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를 누가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이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 마케도냐 성에 도착을 하게 되고 마케도냐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마침 안식일 주일날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풍습에 따라서 성전이 없거나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나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요, 자기의 집을 내어드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헌신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출발한 개척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성 주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적이에요? 여성이. 당연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부자고요, 권세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집을 내어드려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큰 교회, 여자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대. 기도하자. 막 기도해요. 그런데 여성 주도적인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 여자의 마음으로 걱정을 해요. 밥은 잘 드실지, 감옥에 가서 아프지는 않는지, 힘들게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이걸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교인들 간에 헌금을 거두어요. 그리고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 사람을 보내요. 다르죠? 달라요. 여성 주도적인 장점이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성 주도적이다 보니까 단점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경을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사를 다 경쟁적으로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투기도 있었고요. 또 분쟁도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지금 본래 마음이 그게 아니고 다른 흑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면서 인간 관계를 깨트려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불순한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근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 그게 그때만 있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목회자를 시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고 거룩한 교회인데 왜 거기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나? 아니, 왜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보세요. 그 어린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시기해요. 그 어린아이들끼리도 다투어요. 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니까요.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교회를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하고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없애고 분쟁과 다툼을 없애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새 교회,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새 성전을 주신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다툼과 분쟁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픔과 문제, 시기와 질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를 낮추고 다툼과 분쟁을 없애고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없앨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벌써 첫 번째 것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최의승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교회, 거기에 맞는 새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셔서 새 교회에 걸맞는 새 사람, 새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새 교회에 맞는 새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다투지 말고 겸손함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투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투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겸손하고 살자. 여러분, 다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아도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자꾸 내 주변에 생긴다는 것은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흔히 친척들 관계를 촌수를 따지죠. 1촌, 2촌, 4촌, 8촌 막 따지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는 몇 촌이라고 그래요? 응?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무촌이잖아요.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함이 깨지면 그처럼 쉽게 떨어지는 원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보호하고 정말 촌수를 나눌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관계가 깨지니까요, 그냥 원수예요. 4촌, 8촌보다 더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관계가 무촌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있고 겸손하고 은혜가 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막 살아요. 친척보다 더 가깝고요, 동기생보다 더 가까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정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기할 만한 일이 생기고 질투할 만한 일이 생겨서 조금 다투니까요,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딱 떨어져요. 인사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유명한 설교자이고 저술가이고 영문 발행지인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를 발행하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를 아십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아십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리서치하고 뭐 책도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아니까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이 필 목사님이 고개를 들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교회 가게.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없어요. 어떤 군대나 학교나 회사에 하다못해 시장판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다양하고 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툼의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한번 이 시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지 않아서 시기하는 거고요, 겸손을 잃어버려서 질투하는 거고요, 겸손하지 못해서 다툼의 일이 생기는 거고요, 겸손하지 못해서 내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뒤를 이어서 36대 대통령으로 린든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대통령직을 다 마치고 퇴임을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용기를 쓰지를 않았어요. 대통령 임기를 마쳤을지라도 몇 년 동안 대통령에게는 수행 비서들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행 비서도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집에를 돌아가는데 비행기도 마다하고 수행 비서도 마다하고 그리고 역전에 가가지고 기차표를 끊는데 청바지를 입고 그냥 어깨에 매는 가방 하나 메고 털털음하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존슨 대통령이다. 이걸 안 거예요. 아니 전용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수행비서를 데리고 와서 비서가 표를 끊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냥 똑같이 청바지 입고 줄을 서가지고 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걸 신문사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전 신문사에 신문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겸손한 대통령이라고 제목을 쓰면서 온 미국 안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비행기를 써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수행비서를 데리고 가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줄 서서 있는 대통령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면 감동이 온다. 뭐가 와요? 감동. 그런데 다툼이 와요. 왜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면 감동이 와야 돼요. 다툼이 와요. 시기가 와요. 질투가 와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새 교회에 합당한 새 성도,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교회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되는 관계가 잘 맺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다투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요? 내 생각으로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냐면 내 판단으로 말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할 때에 헬라어는 그 뜻을 보면 목표를 바라본다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표를 바라본다. 그런데 이 목표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활이나 총 같은 걸 쏠 때 두 눈 다 뜨고 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는 어떻게 쏩니까? 한쪽 눈을 감고 쏴요. 한 눈으로 정확하게 조준을 하기 위해서 쏘아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한쪽 눈을 뜨고 한쪽 눈으로만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봐줘야 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딱 가서 도와주는 거, 이게 돌보아 준다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두 눈을 다 떠요. 그런데 나를 바라볼 때는 눈을 지그시 감아요. 모른 채 하고 넘어가요. 나는 안 그러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 할 때는 두 눈을 다 뜨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헬라어는 돌보아 준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돌보아 준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한쪽 눈을 지그시 감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실수가 있어도, 좀 잘못이 있어도 한쪽 눈을 지그시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힘들고 넘어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인 줄 알지만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문제가 왜 생기냐면, 다툼이 왜 생기냐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에서 말하고 내가 판단해서 말하고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아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새 사람, 새 교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부호였고요, 세계적인 갑부였던 카네기가, 이 강철왕 카네기 그러잖아요. 이 카네기가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데 사장을 한 사람 뽑는데, 사장을 뽑는데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채용을 해요. 그런데 이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은요, 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쇠를 만드는 회사에, 철을 만드는 회사에 사장으로 뽑는데요, 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철공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사장으로 들어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지금 우리 회사가 막 커지려고 하는데 쇠에 대해서 모르고 철공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앉히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반대했지만 카네기는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네기가 하는 것보다 그 회사를 더 부흥시켰어요. 그 회사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상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회의를 하는데, 야, 이거 해. 다음 주까지 뭐 있으니까 이런 거 해. 사장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쇠에 대해서 몰라요. 철공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 하는 얘기까지 잘 들어줘요. 그리고 이해해줘요.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단 직원이 회의 끝나고 나가서, 야, 사장님이 내 얘기를 다 들어줘. 아, 사장님이 내가 얘기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더라. 이게 회사 안에 소문이 퍼지니까요, 말단 직원부터 온 회사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사장님과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더 큰 회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찰스 수왑이라는 사장의 능력 때문에 회사가 커졌습니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 회사가 커졌습니까? 아니요. 인간관계를 잘 맺었더니, 사장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원들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회사를 운영했더니 그의 회사가 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냐면 내 눈높이로 보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새 교회, 새 사람에 합당한 사람은 내 눈높이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셨어요. 하늘 영광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야,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 위 구름 위에서 죄 가운데 살면 벌 받는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로 말씀하지 않고 사람의 눈높이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천하디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들을 섬기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세요.
배반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며 마지막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교회 안에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우리가 사람들,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예수님의 눈높이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이 땅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새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롭고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세요. 아무리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할 일이 생겨도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 눈높이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 새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거기에 걸맞는 새 성도, 새 사람 되어져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새 교회를 주시고 새 성전을 주셨는데 이전의 모습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과 목회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고쳐나가 새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새 사람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해 주시옵시고, 시기할 일, 질투할 일, 다툴 수밖에 없는 일이 내 앞에 있더라도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 위해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나의 입장에서 내 눈높이로 판단하고 말해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내려가고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판단하고 이야기해서 새 교회에 합당한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새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